저는 오늘 이 시간 신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의리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 단어를 들을 때는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목회자이신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끔 아버지는 저에게 그랬어요. 야, 황선아, 아니 동네 깡패들도 지키는 의리를 지키지 않아서 주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참 한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은퇴하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외롭지 않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이런 말들 많이 듣지만요, 정작 현실에서 의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그 의리에 거의 목말라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겐 그렇죠.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 미국에 와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우리 한인들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또 사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간신히 극복하고 또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경우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의리란 단어는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신방을 하다가 작년 저의 그 담임 목사 위임 예배 때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봤더니 제가 이전에 LA에서 목회했을 때 그곳에 담임 목사님 부부와 또 그곳의 당회의원들, 장로님들 대부분이 이 뉴욕까지 직접 와서 위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직접 축하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 사이도 저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축복하고 의리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우셨대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기브온 족속에게 의리를 지킵니다. 지난 여호수아 9장에서 그들은 속아서 마치 멀리 온 것처럼 퍼포먼스했었던 그 기브온의 태도에 속아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이 화친에 화가 잔뜩 난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재빨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나섭니다. 네, 의리를 지켰던 것이죠. 하지만 의리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하면서 불의한 일까지 살짝 눈 감아주는 것을 의리라고 우리가 둔갑시키는 경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아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때 친구가 친일파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의리 지켜야지 그러면서 막 독립투사들을 막 함께 잡으러 다니면 여러분 이거 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통찰과 정교함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의 의리를 지킨 이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즉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의리에 열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또 교회에게 보고자 하시는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무후무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대표 주자였던 기브온과 화친했다는 이 소식이 주변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는 왜 기브온의 투항 소식에 이토록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먼저는 이 기브온이요 왕도, 즉 왕이 다스리는 성처럼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다도 컸어요. 심지어 이곳 거주민들은요 매우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볼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이 가나안의 대표주자였던 이 기브온이 가장 먼저 가서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항복을 하면서 화친을 맺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기브온은 결코 겁쟁이였거나 힘이 없어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싸울 만한 능력도 있었고 용맹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뒤에 있었던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서 9장에서 벌인 이들의 연극은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름은 끝엔 세덱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덱과는 조금 다른 태도예요. 되게 호전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족속들과 규합을 해서요 남부 연합을 결성해요. 5개 도시국가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그리고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리고 이들이 이 남부연합이 삼은 첫 번째 타겟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섰던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을 요청한 자들이지만 이들이 볼 때는 배신자였던 것이죠. 배신자 응징을 먼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시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급히 도움을 요청해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니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말하죠. 한글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당신의 종들에게서 손을 떼지 마시오. 빨리 올라오시오. 우리를 구원하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4개의 동사 모두가 강조 명령문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을 때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것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 한 명이 침략을 당하면 나머지도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거는요 절호의 찬스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브온과 화친했습니까? 그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각종 아이템을 풀 장착하고 장거리 여행자 코스프레에 깜빡 속아서 조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험 상품 들을 때도요 이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허위나 또는 부실하게 설명했을 때는요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고대 사회에서도요 거짓을 기반으로 조약을 맺은 경우 이것을 파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사실 우리가 니들이 속여서 한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못해. 그냥 너희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너희들 스스로 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깨름직하죠? 뭔가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기브온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진멸 대상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살려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무찔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진멸 명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이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언제 간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가면 돼요. 이거 타이밍만 잘 맞추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5개 연합이 이 기브온을 무찌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은요, 허술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들도 용맹한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전투를 벌이다 보면은요, 양쪽 다 피해가 컸을 겁니다. 자, 바로 그때. 근데 그 전까지는 나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뜸을 들이는 거예요. 갑옷을 천천히 입는데, 갑옷을 입고 나가봤더니, 이빨도 닦고 가야지. 근데 이빨도 닦고, 근데 수염이긴 해. 수염도 하다가, 내 갑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날씨에는 이 색깔에 어울려. 다시 갑옷 벗고 이러다가, 아니 기브온이 거의 진멸당하기 직전이래. 그러면 그래? 그럼 나서야지. 그러면서 동맹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럼 양쪽 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면은요, 이거는 손에 피 거의 안 묻히고요, 가나안 남부 정복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조약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데, 7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비군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깃볼레 헤아일, 즉 용맹한 군사,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참전한 것입니다. 돕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도왔던 거예요. 아니 왜요? 그 사이에 기브온과 우정이라도 싹 떴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부장과 십정 사이에 이 사람들끼리 어디 수련회라도 갔다 온 거예요? 왜 이래요 갑자기?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기브온에다가 시설 투자라도 좀 했습니까? 아니면은 기브온에서 석유나 금광 히토르라도 발견됐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래요? 왜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이 상호 조약을 굳이 이렇게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키려 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이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속았음을 알고 난 다음에도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기본과 맺은 이 조약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그들이 훌륭한 성품을 가졌거나 또는 온정주의에 휘말렸거나 인도주의적 신념이나 그도 아니면 숭고한 인류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이것을 그들은 진정 두려워했어요.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론 이스라엘도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지키려는 것은 사람과의 의리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기본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기본을 실제로 지키러 나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리를 지키려 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내보여준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먼저 여호수아는 병력을 데리고 밤새 이동해서 기습 공격을 펼쳐요. 그리고 이 기습 공격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남부연합은요 크게 패해서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벳호론에 뻗은 비탈길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근데 그때 매우 놀라운 이적이 벌어집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늘에서요 우박이 내리는데 이거 맞아 죽은 가나안 군인이요 이스라엘 칼에 죽은 전사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지상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알잖아요. 누가 카네이션 다셨는지 안 다셨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헬기에서 보면은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뭐 키 재면서 막 누구는 160cm 키고 누구는 180, 190 막 이래가지고 막 키 큰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들 막 가끔 무시할 때 있잖아요. 야 그 아래쪽 공기는 좀 어떠냐? 위에 쪽은 좋은데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헬기에서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검은색 점이에요. 그나마 머리 숱이 얼마를 유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비어 보이기도 하고 꽉 차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의 차이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박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누구 머리가 이스라엘이고 누구 머리가 가나안인지 정확히 알아가지고요 가나안 군인 머리만 기가 막히게 노려서 타격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보낸 초정밀 유도 우박이었던 거예요. 21세기인 지금도요 뭐 초정밀 유도 뭐 어쩌고 해도요 가끔씩 그게 막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서 유엔에서 규탄 성명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수천 년 전에 하늘에서 내린 그 우박은요 완전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군인들의 머리만 노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긴 일러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작정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2절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이 반성했어요. 내 기도의 스케일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니 해와 달 보고 서 있으래요 가만히. 뭐 기도는 자기 자유니까 문제는 이제 응답이 문제인 거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 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태양과 달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까지 각각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여기에요 신학계에서 정말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어요. 먼저 대표적으로는 실제 지구가 자전하기를 멈췄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일식 같은 개기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식과 같이 태양빛이 차단되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태양이 한 곳에 더 오래 머물렀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문학적으로는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등장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지구의 날짜를 막 연구했는데요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투와 나중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왜 해시계가 뒤로 10도 이렇게 뒷걸음질 친 적 있잖아요. 그 시간을 더했더니 딱 하루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동안요 이게 미국 교회에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까지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진짜 나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의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 그런 연구를 진행한 적도 없고 또 조사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가끔씩 보면은요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좀 위험해요. 왜냐? 그 밑바닥에 성경의 여러 사건들은
과학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과학자들이 검증해 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응답의 결과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만 2번의 엄청난 이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건대 여호수아 10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신의입니다. 신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요 신의, 즉 믿음과 의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의리는요, 예,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수평적 사랑을 우리가 의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믿음과 의리가 각각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실천되고 있죠? 네, 바로 순종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라는 것이죠. 물론 신의의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정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순종, 수직적 사랑, 하나님 사랑을 보세요. 비록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서 원치 않는 참전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요 설사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평적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말이 아닌 그래 좀 이따 갈게, 아니, 조금 더 이따 갈게, 빨리 싸워, 화이팅,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정의 군사를 이끌고 목숨 담보해 가면서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평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진 신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 신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전반부는 생략하고 후반부만 지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디 가면은 막 누가 오늘 밥값 낼까 하면 내가 내겠다, 하지 말라고, 지가 아무도 끓이지 말라고, 오늘 내가 살 거라고 하면서 막 호탕하게 막 합니다. 그래서 밥 잘 사는 우리 형님, 밥 잘 사는 선배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인색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운대간데 없고 사람에 대한 의리만 충만한 분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다면 뭐 발벗고 나서 자기 집안일을 안 하면서 그냥 남의 집안일을 가서 막 챙겨주고 막 장례 터졌다고 하면 막 돌봐주죠. 근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 자그마한 봉사를 해도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뭘 수술을 받고 뭐 가족력이 막,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건강에 안 좋을 때는 알아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이웃에 대한 사랑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신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열광하시는지 아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5계명에 보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죠. 이 10계명 5계명을 기준으로 전반부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는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입니까? 아니 바로 뒤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예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효도보다요. 그런데 왜 이게 앞섭니까? 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중간 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영적 아버지, 우리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가 정말 공경하니? 그렇다면 부모를 통해 한번 증명해 봐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명과 달리 이 부모 공경에는요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다른 계명은요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약속이 따라요. 이것을 네가 지켜 행하면 잘되고 장수할 거야 라고 약속이 따라 붙는다고요.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냐고요.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의를 보여주는 가장 첫 단추이자 첫 물꼬를 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한국의 중요한 미푼 양속인 효를 이 미국 땅에서도 잘 실천해 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분의 신의의 첫 번째 명령을 온전히 지키자는 우리의 결단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리 있는 한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잠깐 영상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효신교회 보고 싶어요? 응, 보고 싶어. 효신교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오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요. 못 가요. 권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하신 목사님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멘. 믿음 안에서 계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안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고 아멘. 한번한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 교회 최고령 103세 되신 우리 서인자 권사님, 지난주에 권사님 그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서 교육자 몇 명과 함께 집을 신방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효신교회 오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권사님 계속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가지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판기처럼요 툭 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계속 하셨던 거예요.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툭 치면 그 기도가 그냥 탁 나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바로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하신 것입니다. 70세가 넘으신 자기 따님에게 목사님 오셨을 때, 이 교회 교육자들 오셨을 때 그 주일 헌금 드려야 된다고, 헌금 꼭 저기 우석에 꼭 보편에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를 받으셨다가 점점 기도 중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엔 서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수지적 수평적 그 신의를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켜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했어요. 권사님도 103세 되신 권사님도 저렇게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신의를 지킨다면 담임 목회자인 나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신의를,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 신의,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의를 지킴으로써 하루에도 2번의 이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열광케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강단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이니셜에 카네이션을 담아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계신 우리 귀한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오늘 제가 카네이션 색상의 넥타이를 메고 와서요, 제 자신이 어르신들을 위한 카네이션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신의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이민자에게 이 어버이 주일은 사실 마음을 많이 좀 무겁게 하기도 하죠. 왜냐,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찾아뵙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민자들에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부모님께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지 못하는 저의 상황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아버님의 목회였습니다. 아버님은 참 신의를 지키려고 애썼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만 의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의리를 지켰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지킨 그 의리가 남달랐습니다. 아버님의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의리를 지키며 섬겼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고 저에게 가장 깊숙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예요. 아버지는 말씀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함으로써 성도들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2015년 5월 8일 인천공항을 떠나서 미국을 왔는데요. 그날 아버지는요, 집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항으로 바로 오셨어요. 바로 성경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오신 건데요. 아버지는 정말 말씀 한 구절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어서 유익한 세미나 하나 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셨습니다. 항상 배우셨어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 성경 연구하는 그 기관에서, 연구소에서 그 일반 성경이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설명 주석들이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써져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이 아니라 꼭 그 기관에서 하는 성경 세미나를 이수해야만 그걸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도 세미나를 참석해야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거를 제가 미국 가는데 꼭 가지고 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세미나 마지막 날이 제 출국 날이었던 거예요. 아침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그 세미나 다 듣고 그 성경책 구입한 다음에 그 길로 인천공항에 와서 딱 건네주시면서, 아들아, 미국 가서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설교할 편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성도들과의 의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셨어요. 이미 짐은 붙여가지고요, 못 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내에 반입해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 이것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지켜야 될 많은 의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리는 다름 아니라 단 한 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단 한 편의 설교라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 애쓰고 있는 신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신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그 의리를 지키는 자를 오늘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의리, 이웃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그 의리, 그 신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마음껏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돕고자, 또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신의를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이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